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로마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큰 주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셔서 이 땅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얻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로마서 4장에서는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믿음의 의로만 구원 얻은 것을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들의 이 첫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주신 말씀 1절에서 한마디로 정리를 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에 있는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이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그 내용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 이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의가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덮어주시고 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청산했다는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이제 그렇다면은 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그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먼저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그 보혈을 통해서 구원 얻은 사람들의 첫 번째의 이 삶의 변화는 뭐냐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신앙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은 자들의 신앙은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준 칭의를 받은 자는 그것은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과의 이 그 화평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데, 이 화평이라는 뜻, 그 말씀의 그 뜻은 뭐냐 하면은 이 조정하다, 교환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하면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주님께서 가져가 버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주님의 그 몸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청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첫 변화입니다. 그래서 뭐 다른 것 뭐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하시지 않을까 그런 염려 가운데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관계가 해결되지 않고 관계가 바로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늘 그 사람에게 등을 돌리고 있지만, 그러나 관계가 회복되면은 마음을 열고 마음껏 사람과 그 관계 속으로 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제 우리는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인사가 샬롬이잖아요. 그 샬롬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게 그 하나님과의 이 화평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자연과의 관계가 바로 된 이 그 관계가 바로 된 상태가 이 샬롬인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회복이 되었고, 바른 관계로 회복이 되었고, 그리고 그를 바탕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이 세상 만물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로 회복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구원 얻은 자들의 삶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세상의 뿌리가 박힌 데서 우리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져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과의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준데도 우리가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화평한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용서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죠. 그리고 이 새로운 피조물에 이어서 주시는 그 말씀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 새로운 피조물의 이 그 모습은 뭐냐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19절에도 말씀하시죠.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죄를 정죄하지 않고 우리가 화목해 하는 그 직분을
수행하는 그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그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들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가냐? 믿음으로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얻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 얻은 모든 자들은 이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감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요,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그 십자가의 공로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은 모든 것이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모든 것이 다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 대속을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그 은혜 안에 들어가 있는 자들은 이제는 뭘 바라보느냐?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진노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이제 눈이 바뀌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을 믿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통해서 이제 구원 얻은 자들은 이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니까 언제나 심령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그러죠. 사람이 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달라집니다. 제가 늘 뭐 이런 예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런 예를 듭니다. 한국에 가면은 이제 요즘은 코로나로 어렵지만은 연말이나 아니면은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은 사람들이 명동 을지로 명동에 쫙 나오는 거예요. 나와가지고 밤 8시, 9시까지는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12시가 지나고 새벽 2시가 지나고 새벽 3시쯤 되면은 다 사라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때에 자기가 돌아갈 집이 있고 부모가 기다리는 그런 집이 있는 사람들은 9시, 10시에 돌아다닐 때도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그런데 새벽 3시가 되어서 돌아갈 데가 없이 을지로 한 구석에 명동 골목 한 구석에 신문지를 듣고 자야 되는, 거기에 누워야 되는 사람은 아무리 저녁 9시, 10시에 불빛이 밝고 화려하더라도 그 마음 속에는 어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달라지고 그 심령 상태가 달라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아멘. 하나님의 보좌는 이제는 우리에게는 은혜의 보좌입니다. 더 이상 진노의 보좌가 아니라 은혜의 보좌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의 보좌를 바라보고 이제는 뭐냐?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저주하고
네 같은 사람이 나갈 수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다 사단의 소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러죠. 히브리서 11장 10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은 때지만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지은 성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천국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봤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에게 더 확실하게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십자가의 그 죄를 대속해 주시니까 우리는 이제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은 자들로 믿습니다. 3절 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계획 것 외에 또 누릴 것이 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그 누리는 것이 뭐냐 하면은 4절 말씀에 보면은 3절 4절에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것을 누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누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환난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환난이 없다는 것은 그것은 비복음적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코로나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있더라도 우리가 환난을 겪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얼마든지 특별히 이 로마 시대는 너무너무 무시하는 환난들을 겪은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바로 믿고 살려면은 많은 환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누릴 것은 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아멘. 환난이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아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환난을 당하면은 나도 어렵고 니도 어렵고 예수 믿는 사람도 어렵고 안 믿는 사람도 다 어려워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뭐냐 하면은 그 환난 중에도 어렵고 힘들지만은 그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도 그런 게 아니에요. 충분히 우리가 즐거워할 이유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이는 환난은 인내를, 환난이 우리에게 인내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인내는 뭡니까? 성령의 열매 중에 중요한 열매입니다. 인내는 오래 참는 거죠.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오래 참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환난은. 그렇기 때문에 환난은 성도가 환난을 당하더라도 그 환난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 3절 4절에서 말씀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때문입니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믿음의 시련들이 우리가 당하는 그 시련과 어려움들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은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뭡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인한 시험을 당하면은 우리가 그것을 인내하고 나가면은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신앙의 인격으로 자라가게 하기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주 환난이 주어지고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우리에게 뭐 겁을 주거나 아니면은 우리를 낙심케 하기 위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그래서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 말씀 속에서 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것은 이런 환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 보면 4절에 보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그 연단이라는 것은 이 연단된 인격이고요. 영어로 보면 캐릭터, 성격. 연단된 단련된 성격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신앙인들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연단된 인격이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성숙한 성화된 신앙인으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동성애 문제 때문에 교회당을 이전하고 옮기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성숙하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이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런 주어지는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신앙의 인격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난과 이 연단을 받으면서 겪으면서 우리가 뭘 바라보게 되느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39장 7절에 보면은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예수 그리스도 아닌 자들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고 우리 자신들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연단을 허락하시고 어려움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주께 있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이 성도가 받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장차 우리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고 환난을 겪지만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비교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1대 만인지 1대 100만인지 1대 뭐 1000만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주님 때문에 이 땅에서 조금 환난을 당한다면 하늘의 영광이 큰 줄로 믿습니다. 이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은 결코 성도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5절에 보면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천국의 상급을 바라보는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우리를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그 영광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을 겪으면서도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6절의 말씀 보면은 이 사랑은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부어주신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하지 않았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된 그 상태에서 기약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건한 자 아니면 의로운 자를 위한 그 죽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경건치 않은 자, 의롭지 않은 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나 죄 지은 사람들이나 어떤 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7절에도 거듭 말씀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 혹 있죠. 옛날에 한국에 뭐 강제구 소령 이런 사람들 그렇잖아요. 수류탄 잘못 던져가지고 자기 그 병사들이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자기가 그 수류탄을 덮쳐서 다른 사람을 살게 한 거예요. 그 의로운 죽음이죠. 그 혹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주님의 사랑은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의 의로움과 전혀 상관없이 우리의 잘난과 우리의 배움과 못 배움과 뭐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말미암아서 우리에 대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은 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이 세상에서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몸을 버려주시고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죠. 10절에서도 거듭 말씀은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아직도 주님의 그 구원으로 들어오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로 있을 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20살까지 예수를 몰랐으니까 하나님과 원수죠. 왜냐하면 우리 동네 자체가 뭐 우상 숭배로 가득하니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시험 치러 올라갈 때도 할머니가 새벽에 깨워가지고 가는 것이 큰 당수나무 밑에 가가지고 그 제당에 가가지고 절하고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또 시험이 된 게 또 이상해요. 그렇게 절하고 갔는데 모르니까. 그리고 수시로 뭐 농사 지어가지고 거두면은 수시로 비는 거예요. 여기도 빌고 저기도 빌고.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 관계. 그때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안에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으로 나오게 할 줄로 믿습니다. 자로선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부활하셔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더 구원을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지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한 자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활까지 믿음으로 우리는 이 세상 끝날에 우리도 다시 살 것을 소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기 그 100세에 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내가 저기에 가서 이 내 자녀와 다시 돌아오겠다고 그 믿은 것처럼 우리도 세상 끝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 생명이 저희들에게도 주어질 것을 믿는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도 거듭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환난이 없고 어려움이 없고 힘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고 부활 소망을 바라보고 그러기에 오늘 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희들에게도 여러 가지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힘든 일이 앞으로도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의 화목된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저희들과 그리고 오늘 세례를 받게 되는 우리 세례자 분에게 하나님의 이 화평한 은혜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언제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세례자들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셔서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진노의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환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